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였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살리고 있는 죄의 몸을 죽여 번제로 드렸습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죽이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까? 혹여 땅에 있는 지체를,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살리고 있는 죄의 몸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와 땅에 있는 지체를,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죽이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삼과 의롭담을 받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는 자들로 만들어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 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사람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함입니까? 2번 친지와 친척들을 초대하기 위함입니까? 3번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어는 자들과 소경된 자들을 초대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4번 자기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기 위함입니까?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4번입니까? 이 4번이라는 걸 아는 것도 이게 꽤 오래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했다고 그러니까 친척들, 친지 친척 불러가지고 잘 먹이기 위해서구나. 아니면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하객들 불러가지고 잘 먹이기 위해서구나. 이 정도까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객이 됐습니까? 아니면 친지 친척이 됐습니까? 아니면 신부가 되셨습니까? 다 신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필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목적이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기 위함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신부의 자리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신부가 될 수가 없고 갓 태어난 유아가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청년기나 성인기가 되어야 신부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믿음은 다 같은 것이지 무슨 분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은 사람은 다 같은 것이지 무슨 태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까?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되고 다 같아야죠 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는 아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이 하나면 되지 무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필요합니까? 복잡하게요 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의 분량에 대해 성경대로 나누어 말하니까 하도 반박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땅에 심긴 씨앗이 싹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되죠. 그러면 싹이 된 씨앗이 이삭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되죠. 그러면 이삭이 된 씨앗이 곡식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되죠. 이렇게 곡식이 된 씨앗도 땅속에 심은 씨앗의 과정과 싹의 과정과 이삭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씨앗도 결국에는 곡식이 되니까 곡식이고 싹도 결국에는 곡식이 되니까 곡식이고 이삭도 결국에는 곡식이 되니까 다 곡식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도 결국에는 노년기가 되니까 미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야죠.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제가 미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영이한테 할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왜 아영이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아니 나중에 할머니 되니까는요 미리 부르는 겁니다. 아니 이런 짓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에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물론 자녀들의 믿음에서 믿음의 분량 이 나눠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학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갓난 아이가 자기가 유학이라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동기 지나서 청소년기는 들어가야지 내가 해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내가 지금 청소년기가 됐구나. 조금 있으면 나는 청년기가 되고 더 성장하면 성인기가 되고 더 성장하면 노년기가 되겠지. 이건 그때 가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녀들의 믿음밖에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태신자인지 자녀인지 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신앙부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다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은 죄의 사함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것이고 아이들의 믿음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고 청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심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고 아비들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부터 신부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모든 분야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가 돼야지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지금 연애하다가, 친구처럼 연애하다가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서 하나님의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종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을,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만 너희는 주인의 뜻을 알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 되시는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아를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을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버려버리고 계십니까? 이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요,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요. 이렇게 친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청혼을 하는 거란 말이요. 난 너랑 친구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을 신부로 청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때부터 신부단장이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주님의 친구가 돼서 더 사랑을 하다가 신부로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신부단장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신부단장이 돼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혼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다 여러분 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제사인 피의 제사와 죄의 몸을 죽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첫 번째 피의 제사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한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은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과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유월, 즉 넘어가게 되었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가 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즉 여호와가 이루실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의 피가 기준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대속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됩니다. 넷째, 마귀의 종살이에서 자유로 나오는 해방입니다. 신약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사망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이 유월절의 완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누립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지 못한 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비로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배우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문제는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드렸던 피해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피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의외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즉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성도가 드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 제사만을 드리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지금 거듭난 사람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야.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아무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도 미련한 5처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불 들고 나아갔더니 다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냉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는 의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가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때 들리는 진리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도무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의 제사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의 제사만을 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기에,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저희 교회에 와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님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욱 주님을 의리함으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이겨서 드리는 번제가 됩니다. 광야에서 드렸던 번제는 독립군으로서의 전쟁이기에 패배할 때가 많았지만, 가나안에서 드리는 번제는 해방군으로서의 전쟁이기에 이길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의의 몸을 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금방 알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며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의 제사와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3가지 제사를 매 순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 아래서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경험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몸을 멸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되냐고요? 어느 순간에 또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넘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왔더라면 이 3가지 제사는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간증을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3가지 제사가 그냥 드려지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도 이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부장님한테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돼서 이 3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일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이 3가지 제사가 기본이 돼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셔도 여러분은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휴거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때 배운 사칙, 연산과 중학교 때 배운 비율, 백분율 등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사칙, 연산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많이 쓰는 수학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 배웠다고 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지금 왜 써먹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이 사칙, 연산은 이게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피해 제사도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전인고 내조합을 가져왔는데 내가 무슨 피해 제사를 드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피해 제사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려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피해 제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이제는 이게 이 수준이 뛰어넘으면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주님이 나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데 주님만 나와요. 무엇을 듣는데 주님이 나와요. 말하고 행동하는데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나오는 걸 지각하고 아 이것도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네 하고 나를 죽여서 여러분이 부인했더라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초월돼서 주님만 나오는 이 신앙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인 세 가지 제사를 매일 드리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올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뚜렷이 구별을 시켜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드렸던 제사, 광야에서 드렸던 제사, 이 가나안에서 드렸던 제사가 다르지만 뭐예요? 일상 가운데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장을 갖추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